신앙에 있어서 사실 오늘의 제목만큼이나 예민한 표현도 드물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 사실 이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큰 이슈가 됩니다. 죄인의 거듭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이 가장 사실적으로 발휘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도 역시 거듭남입니다. 이런 약속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듭남의 영적 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이고 복음에 완성된 역사 속에 실증된 사실들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다만 영혼을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망쳐도 괜찮다. 그러나 영혼은 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호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혼을 위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은 현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쓰면서도 영혼을 멋지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취직을 해보려고 애쓰면서도 다음의 생에 영혼에 대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의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당시에 종교의 비굴함과 그리고 종교에 매여 있으면서도 진리를 찾는 니고데모의 용기를 첫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 귀중한 영적 원리를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스,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또는 정복자, 승리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2절 첫 부분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2절 첫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밤에 주님을 찾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지 이유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자신들의 종교로 인한 편협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뿐만 아니라 7장 50절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19장 3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2절 중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꺼내고자 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든지 아부하는 것 같은 이 표현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자세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하반절에 그러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인간적인 입장이나 또는 문화적인 입장,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니고데모로서는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거절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서 국가적인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음을 성경 역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9장 22절이라든가 12장 4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사실들을 요한은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록 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부근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올무를 걸기 위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만약에 눈에 띈다면 자신의 명예나 지위는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니고데모의 취한 행동은 영적으로 대단히 도전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은 항상 생명을 바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는 다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진리를 찾아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첫째로는 니고데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반복이 되죠. 첫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와서 주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전혀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응대를 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어쩌면 니고데모가 비록 유대교의 지도자요 랍비일지라도 바른 천국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책망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깊이 감춰져 있지만 복음의 완성 후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태어난 자연인으로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어떤 접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대한 이해나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죠. 자연인으로 천국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봤다고 해도 거짓된 것들입니다. 뒤에서 6절, 7절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육으로 난 자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 거듭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원리는 또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건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러한 명령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졌음을 봅니다. 최초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최초입니다. 베드로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당장의 이 명령을 따르는 모습이 41절에 나타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이나 개인, 이제 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라는 것은 바로 루디아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상관절인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은 16장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 됐어요. 가족 간에도 영적인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딸이 다르고 어머니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외 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가 육으로 난 사람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르침이 비로소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보는 거죠. 이런 가르침에서도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4절에 그렇게 묻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이치를 이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당시의 유대교의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전혀 유치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요. 주님의 영적인 가르침에 부조하는 바로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남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5절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는 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에도 니고데모는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대화 자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두 가지 이치,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에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바꿀 수 없고 지켜야만 하는 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로 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육신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치입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설마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될까? 육신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가능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역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고 아주 신령한 것이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시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두 번의 횟수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탄식하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날 천하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약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순종을 하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약속은 동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는 순종은 자신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귀중한 이치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키는 서신이라고 그러죠. 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에서 귀중한 증거를 접하게 됩니다.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흘림 그리고 함께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증거하는 교훈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거듭남의 이치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죄인된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물로 임을 확인하는 교훈입니다. 피와 성령은 하나님 편의 약속이면서 증거라면 물은 바로 죄의 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믿음의 결정적인 순종의 증거로 보이는 사람들과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치는 바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명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를 주셨고 육신에 보기에는 사뭇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 약속만큼이나
분명히 나타나는 명령이나 사실은 복음의 완성 후에는 드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약속은 이 복음이 완전히 완성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군데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분명히 나타난 데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인 할례와 더불어서 견주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기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기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세례를 통해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 약속은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의 이해가 불가능한 거듭남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태껏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육신적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에 그랬어요. 이 말을 이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소는 소를 낳죠. 돼지가 돼지를 낳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난 것은 육신의 이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할례를 거쳐서 이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후손이라고 확신하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야만 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혼란을 겪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중 12절에서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적으로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이치를 통해서 다시 이해를 도우려 하십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성경적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바람이나 영을 의미하는 호흡을 의미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 푸뉴마는 무려 385회 쓰여져 있고 바람, 호흡, 영, 정신 등등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고 기후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까지 부는지를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바람을 느끼면서도 바람의 시작과 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이치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슈퍼컴퓨터가 기상 인공위성을 통해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스치고 지나가는 태풍의 발생 장소 그리고 진로, 소멸되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내기도 합니다.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로를 예고했는데 일본이 예고하는 게 다르고
미국이 예고하는 게 다르고 우리나라가 예고하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이 불면서 일으키는 현상들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추위를 더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람의 시작과 끝을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한다고요.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보다도 여러분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코가 좀 높아집니까? 아니면 눈이 좀 커지나요? 입꼬리가 뒤로 좀 위로 올라갑니까? 세례 받아도 전혀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듭난 사람의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로 통해서 이기 때문에 이 바람의 비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성품이 바뀐 도덕적으로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 수 있다면 이런 거듭남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려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야 바로 이해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받을 수가 있고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이 먼저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가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함께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우리 자신이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